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학문처럼 지식과 이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심정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온 영을 소유하는 그리스도로 저희들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시작이 교회와 또한 교리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시작됨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잊기 위해서 배우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배우지 않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어리석게 여기고 부정하거나 또한 그 부정한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으로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정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며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정과 욕심을 가지고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생명의 저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중생한 자들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증거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만 살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피지는 않지만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강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고 신경 쓰이고 불편한 감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공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배울 때 불신자는 정의의 심판을 받지만은 믿는 자는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전까지 하나님은 약한 자보다 강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먹어도 된다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강한 자에게 손을 들어주셨다면 여기서는 강한 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약한 자는 음식을 두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가 먹는 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배려하라라고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살피지 않았지만 20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악한 자는, 지금 약한 자는 거리낌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먹거나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계속 눌리고 고통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양심의 평화와 자유함을 느끼라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느낀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저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의 말씀에는 가증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생각에는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 규정은 구약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되게 여기는 것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그렇게 하면 속된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속되다는 이 용어가 음식법 준수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대교의 용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규정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리 찾아봐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고민하는 것입니까? 이들에게는 어쩌면 거룩이라는 개념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별된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에서는 제물 자체는 거룩한 것, 흠이 없는 것, 그런 것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별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자신에게 이 거룩을 적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자신이 구별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자신은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이 말은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네 가지 호칭, 칭호가 나옵니다.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의 호칭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을, 호칭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만 어찌됐든 그들의 고백에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오늘 본문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나는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이 말은 삼위일체할 때 위라는 위격적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에서는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나신 분이다 라고 독생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특성은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자만이 가지신 이 특성, 히포스타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 위격을 구별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 단어를 히포스타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체, 실상 또는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특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독생자라는 특성이다라는 말입니다. 본체는 그분만 가지고 계신 그 유일한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할 때 위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러니까 독생자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특성을 이야기하고, 삼위일체할 때 체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하다는 속성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하다는 속성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속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네 번째 호칭이 나는 우리 주를 믿습니다 라는 호칭입니다. 우리 주라는 호칭인데, 우리라는 고백은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전체 속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교회를 고려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측면에서 나를 생각한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어는 나는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속에서 나를 살핍니다 라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나는 다른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주라는 이 고백은 어디에서도 주를 찾아선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그 무엇도, 심지어 나 자신도 주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말이 주라는 칭호입니다. 또 우리 주라는 이 칭호는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없다, 찾지 말라라는 뜻이며, 그분 외에 어디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지 그것이 아닌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절기 문제와 음식 문제로 그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린도 교회처럼 것인지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것에 관련된 그런 절기 문제와 음식에 대한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음식 때문에 고민하고 특정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이것은 약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 가운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5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을 삼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당시 서기관들에게는 음식에 대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 규정이 있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느니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니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20절에서 만물이 깨끗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재인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로마서에서는 만물이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해석할 때 정말 모든 만물이 깨끗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 속에서 음식 자체가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어떤 이는 지금 꺼리낌 없이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삶의 고백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양심이 찔림을 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특징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요동치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혀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모두 한 지체여 또한 형제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상처가 줄 가능성이 있다면 강한 자는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것은 수직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수평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유와 상관이 있으며 자기 부인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기분을 맞추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심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섬기는 자라는 이 단어는 종이 되다, 종의 의무를 수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현재 분사형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종이로 섬기고 있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입니다.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인은 노예로 불려지는 것,
노예로 사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과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종이 되었다, 노예로 살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처에서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사람들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김으로 기쁨과 위로를 얻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강한 자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의 두 가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아벨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셨듯이 지체들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이 단어는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칭찬받는다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시험하다, 헤아리다, 증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해 본 결과, 시험 치러 본 결과 합격되었다, 인정되었다라는 의미가 칭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증명받았습니다. 확증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 칭찬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스스로 확증해 보인 것입니다. 부패성을 가진 사람은 올바름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항상 편협합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은 그 이루어짐과 함께 올바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름의 동반자가 있는데 순결함과 공정함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벨지카 신앙고백서의 24항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의를 행하는 곳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침착하고 평화로운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에서는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실함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릇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구원과 선행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될 때 나타나는 잘못된 신앙의 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반율법주의자고 이것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무시합니다.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무시되어도 좋다, 무시받아도 좋다, 무시해도 좋다라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율법과 선지자를 하나로 엮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어로 율법이나 선지자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 사고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은 율법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을 전하였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나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윤리적인 것이든 의식적인 것이든 그 무엇을 설명하든지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진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선행의 관계를 잘못 이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두 번째 오류는 신율법주의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할지라도 선행을 해야만 구원이 온전해진다라는 사상입니다. 사실 신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는 반대되는 것 같지만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에 반발심을 일으켜서 율법주의가 나왔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에 반발심을 나와서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는 것이 나왔습니다.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패를 해결하려고 개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수도원 제도라든지 어떤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이 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부패한 것을 개혁하라는 다른 수도원이 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제도가 나왔습니다. 개혁 수도원이 나오고 다른 개혁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려고 했던 다른 개혁 수도원이나 다른 개혁 제도가 똑같은 길을 걸었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반율법주의나 반은혜주의는 은혜주의는 정반대인 것 같지만 실상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아폴리나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는 한 사람은 인성을 강조하고 한 사람은 신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서로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은 둘 다 같은 반성론자다라고 배웠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우면 징계에서도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징계를 받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집에서도 심판이 있다면, 징계가 있다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죄를 허용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이 땅에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징계는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영벌로서의 심판이 그들의 징계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선행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생각, 저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기도 하고 이 죄의식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말재간이로도 극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과 술에 중독되어서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도피처를 찾음으로써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육체라는 단어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아름답고 놀라운 분임을 알았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 없어도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포기합니까? 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발성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누가 이런 것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나 섬김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자발적으로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발로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어쩌면 강제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 보면 자원하고 자발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셔서 중생시켰습니다.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당연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윽박지르고 협박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징후입니다. 마치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음식 먹는 것이 싫어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래도 건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건강을 위해서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식욕이 일어나니까 배고프니까 당연히 먹습니다. 환자는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약을 먹기 위해서 억지로 먹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는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니까 먹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운 발로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기는 영적으로 무언가 병이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 무엇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가 된다면 억지로 하고 하기 싫고 이렇게 병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옛 부패한 본성이 살아나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바로를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라는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의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그들은 예배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따라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로 될 때는 주인을 섬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릅니다. 자발적입니다. 자원하여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시적인 것, 썩어진 것을 함께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인은 오직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나 이 세상의 복을 순종의 주된 동기로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좋으니까,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이 즐거우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말해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때 이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완성된 이 동작은 현재도 그 결과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할 때 그 결과로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바울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바울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행사함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훼손한 일이 없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한계와 분명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된 것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바로를 주의로 섬기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을 띠고 종의 멍에를 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살아간다고 교리문답은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기름 부음에도 믿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따로 있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성령으로 기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어떤 고백과 증언을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한 삶을 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된 삶을 사는 것이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그러한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선지자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산제물로서 드려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왕의 직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왕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명과 관련된 삼중직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선지자로서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감사의 제사를 여러분은 늘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삼중직 가운데 제사장직인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왕으로서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없다면 수많은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말재간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 시민권과 지상의 시민권입니다. 그 어느 곳에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되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릇된 사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상을 단성론 이단이라고 불립니다. 하늘의 시민권에 치우쳐 지상의 책임을 무시해도 안 되고 지상 생활에 치중한 나머지 하늘의 시민권을 상실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정상적이라고 균형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 잡혀 있지 않다면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명과 관련된 삼중직의 삶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다시 재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질과 관련된 말이 아닙니다. 사명과 직분과 관련된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이 말에서 어떤 사명, 어떤 사역과 관련된 것을 빼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삼중직과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려면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바른 삶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율법은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양심의 자유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군다나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 속에 세워진 천명의 증인과 같다라고 말씀도 해 주십니다. 양심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의지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법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너는 이것도 하지 않았다, 저것도 하지 않았다, 양심의 법정에서 매일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왜 그 사람을 만납니까?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그 직업을 갖습니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물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에는 자유롭고 의에는 매이는 순종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방종은 어떤 기준이나 목표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 안에는 책임과 절제와 의무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선명한 지식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신뢰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수용하는 것이라면 신뢰는 그 지식을 적용하는 실천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것과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며 또한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버리는 것도 포함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형제를 상관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억지로의 순종, 형식적 순종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합니다. 자발적 순종은 중생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며 자발적 순종이 되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른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맹종과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으며 무모한 열정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은 회심 이전에 바울처럼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원리로 해석되어지는지 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해석하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요구, 사회적인 관습, 그것에 따른 해석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에겐 성경과 함께 교회들의 고백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규범에 따라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방종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근원적인 문제는 행하지 않는 것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함으로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강자에게 부족한 것은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의 부족함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이것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어떤 자질이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는 삶을,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을 열렬하게 열망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저희의 순종이 접붙여지게 하시옵고, 수많은 선행의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되었다는 증거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의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다람질하게 하여 주시옵고, 삼중주교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사명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여서 이것은 억지로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당연히 음식을 찾고 배고픔을 느끼고 또한 배고픔을 느끼며 음식을 찾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당연하게 찾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악하며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할 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